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시는 사업장이나 또 가게의 이름도 이러한 상호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호와 이레가 고백되어질 때 먼저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그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기까지 그가 먼저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마주해야 했던 믿음의 싸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그 죽음의 땅을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푸른 초장과 맑은 또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통과해야 했던 믿음의 승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마치 길을 가는 중에 이정표를 만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은 가는 길에 만나는 이정표를 통해서입니다.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길에서 벗어났구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둔 그 믿음의 예와 고백들은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를 타이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싶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을까? 어떠한 유혹을 그에게 놓으셨던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셨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검하시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는 난관을 수도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그런데 만나지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싸 시험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대면해야 하는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문제가, 아픔이, 난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가 말해주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죠. 시험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어떻게 이 쉽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견디어내면 그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이겨내면 인내를 우리에게 우리가 길러내는데 그 인내하게 되면 주시는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어렵습니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쉽다면 시험이 아니겠죠. 내가 준비한 대로 그 시나리오 안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데 교수님께서 또는 선생님께서 그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지, 어떠한 데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비해서 정말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잘 써낼 수 있도록 대처해서 준비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날 시험을 받아들면 그 시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만 딱딱딱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시험들은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참 어떻게 꼬아도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시험은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어 생각하는데 당장 내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우리가 종종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우리에게 인내라는 무기를 장착해 준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대면할 때마다,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인내라는 근육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인내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면서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만이 인내라는 근육이 그에게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내가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나면 그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쉽게 쓰러뜨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고 못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탁구하는 두 선수를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요. 한 선수는 굉장히 그냥 공격을 아주 어쩜 저렇게 잘 때릴까 싶을 정도로 공격을 해냅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는요, 그 공격을 아주 그냥 하나 빠뜨리지 않고 계속 다 받아내는 겁니다.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이길까요? 진짜 저 선수 잘하는데 했던 선수는 공격형 선수예요. 막 얼마나 힘있게 때려내는지 구석구석 때려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수비형 선수가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던 선수가 처음에 그 스매싱하던 힘이 아니에요. 계속 받아내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계속 때려대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풀에 죽어서 범실을 하고 맙니다. 그 공이 네트에 가서 꽂히고 맙니다. 누가 이겨냈습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선수가 이겨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거센 공격과 시험들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겨내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라는 근육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험이 찾아오면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뻐함으로 그 시험마저도 우리가 능숙하게 매니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능력이, 나의 속사람이 더욱 건강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만나는 이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되었던 시험은요, 그 난이도가 그냥 한번 손해보고 말지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억울하고 말지의 시험이 아니라 난이도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래요? 번제로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 아들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심지어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 무려 3번 등장합니다. 내 아들이라고만 해도 우리는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보통 아들도 아니고 여럿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리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독자, 무엇을 다 희생하더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뭐래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정말 크나큰 시련에 봉착한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그토록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독자라는 단어를 2절에서만 이렇게 3번 언급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이삭을 가리키는 단어를 3번 언급하고 있다면, 독자라는 말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만 3번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은 2절, 또 12절, 그리고 16절에도 독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었는데 이삭을 죽이라니, 그럼 그 언약마저 파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이라도 주저한다거나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행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산 중에 하나였던 모리아까지 그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곳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올랐던 곳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곳, 그리하여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이 번제로 드려진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의미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말씀 속에서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조금 더 그 심오한 그 의미를 찾아서 연구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난 바 되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뭐합니까? 바라본지라.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모리아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본 곳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리아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바라보았다,
비전이라는 말이 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가야 할 곳, 울며 가야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곳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곳을 향하면서도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파기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사흘의 여정 속에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고민되었을까요? 하루에 12번도 더 그냥 여기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좀 착각하신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오고 와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 가운데 이제 종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이삭을 말하고 있죠.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돌아올 때는 분명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삭은 거기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 혼자 돌아올 게가 아니라 나와 아들 이삭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냐면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거나 대체물을 주시리라 믿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막상 재물이 없네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죠.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여기 이 준비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이 앞에 4절에 바라본지라 이 동사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풀어서 보이시리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바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던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을 원어 히브리어 동사는요 야레입니다. 야레. 그런데 야레 하니까 무슨 단어와 이렇게 오버랩 됩니까? 그렇죠. 이레와 비슷하게 들려집니다. 이처럼 이레의 동사와 야레라는 동사는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아들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서 수량을 하나님께서 이레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레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있어야 수량을 이레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고백하는데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의롭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도 사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기록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에는 없던 것입니다. 있었는데 못 본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아니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겠어요? 준비된 양을 찾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 얼마나 충혈될 정도로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 자신이 결박되어서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야레를 보시면서 이레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을 대신하여라는 개념이 소개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대속 개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성되는 일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수량이 희생되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량이 올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후에, 그 예배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은 분명 지금 이삭 대신에 수량을 제사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신 것입니다. 수량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야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각 가정과 그 사업장과 또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장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레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